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시고 또한 말씀으로 앞서가옵소서. 주님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주 앞에 간구할 때에 깨달은 말씀이 사라지는 그 귀한 은혜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한 주의 첫날,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동행하시고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영상 가운데 함께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면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네, 함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때가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앞으로 며칠 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됨에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요, 서기관들이 함께 나와왔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에 대해 물어요. 당신은 어떠한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원저자가 제일 잘 아시죠. 백성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중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려운 것, 그 중심에 있는 얘기들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있었고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바꿔요. 이런 모습이 불편했고 또 얼마 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재물을 파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어요. 성전 안에 장사하도록 누가 허락했습니까? 제사장들 아닙니까? 심지어 어쩌면 제사장 또 그 레위 사람들이 그 장사를 거들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서로 암암리에 자기들의 뱃속 이속을 차렸어요. 그런 이들을 내어 쫓으니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으로 배를 불렸던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곱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서 묻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권위를 줬느냐? 이 대답이 어려운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하신다면 그러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한마디 대답을 트집 잡아서 돌로 칠 수 있는 일이지요.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그 모든 일들 앞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이 어찌 보겠습니까? 존경하고 또 그들 하나하나의 말에 두려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대제사장이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서기관도 그렇겠죠. 백성의 장로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나도 너한테 하나를 묻겠다 라고 질문을 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 줬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들에게서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몰려온 사람들이 의논했대요. 여러분 이게 의논할 일입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침례를 받겠습니까? 그거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의논했답니다. 의논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바른 말 하는 것이 어렵고 숨기는 것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다는 것 분명히 드러나지요. 의논하고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의 그 일을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지. 백성들이 무섭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아낀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권위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처음 생각에는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아요.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의 권위인지 사람으로부터의 권위인지 라는 질문 속에 이 사람들의 대답이 말하는 것 중에 25절에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너희가 인정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 아니냐? 그게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위에 대한 이야기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그 믿음을 잴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권위 아닙니까?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권위를 드리느냐?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보 같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명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드리되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 되시고 또한 왕 되십니까? 정말로 그러하시는지요? 우리의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여러분이 그동안 만났던 그 죄에 대한 여러 유혹들, 자꾸만 반복되는 그 일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증거하시는지요? 예전에 코스타 기간 중에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갑자기 좀 기억이 납니다. 이 이민 사회 속에 자란 청년이 한국에 취직을 했대요. 한국에 취직을 했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면 한국 문화가 서툴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취직한 회사가 건축회사 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데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사장님서부터 모든 간부들이 순서대로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 외국에서 자라서 공부하다가 한국 가서 취직을 했는데 자기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진 청년이 그 인사 안 하겠다, 절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이 청년을 돌보던 그 사수라 그러죠. 눈총을 받습니다. 그 위에 간부가 눈총을 받습니다. 아주 그냥 회사가 난리가 났어요. 결국 불려갔습니다. 그 사장이 물었어요. 너는 왜 절을 안 하느냐?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저 돼지머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죽은 돼지머리에 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더래요. 그 말에 사장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거든요. 돼지머리가, 그 돼지가 능력이 있으면 죽었겠습니까? 그 웃는 낫으로 상 위에 올려졌겠습니까? 자기 하나 지킬 재주 없으니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더 크시지요. 신입사원 참 못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의 말 한마디에 이 사장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한 가지 예로 얘기하세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포도원에 일할 일이 생겨서 큰 아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아들아, 가서 일 좀 해라. 큰 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바로 가겠습니다. 갔느냐? 예, 갑니다. 했느냐? 예, 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였어요. 그러나 결국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시켰어요. 둘째야, 가서 일 좀 해라. 그러자 이 막내 둘째는 얘기합니다. 왜 아빠는 나만 시켜요? 형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할 일도 많고 안 할 겁니다. 싫습니다.
일하기 귀찮고 다른 거 하고 싶고 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0절에 보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뉘우쳤대요. 그리고 갔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했느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맞는 아버지의 권위를 드리는 것이냐?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대답만 잘한 큰아들입니까? 대답은 잘 못했지만 결국 뉘우치고 간 둘째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은 대답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대답은 너무 쉬웠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러하시지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희가 무시하고 또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세리와 창기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침례를 받고 죄를 고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대답을 잘했어요. 대답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겉모양으로, 모습으로는 이만한 아들이 없고 또 이렇게 열심히 있는, 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외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는 척 했으나, 대답은 했으나, 모양은 있는 듯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무시한 것이지요. 아버지께 권위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얼만큼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에 합당한 권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인정한다면 왕에 걸맞는 권위를 드립니다.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주인에 걸맞는 여러분 권위를 드립니다. 어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과 노라고 얘기하는 말이 같이 나올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스밖에는 없지요. 왕의 말씀 앞에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권위를 드린다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니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권위 드림 아닐까요? 정말로 내가 믿고 있다며,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권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라 믿는다며, 예수님의 길 되시며 권위를 드렸다면 다른 길은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진리 되시며 권위를 드린다면 진리가 이기지요? 다른 걸로 이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가 이기니 넉넉할 거예요. 조바심 내지 않을 것입니다. 안절부절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믿고 생명 되시며 권위를 드린다면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 못 살지요. 성도가 어찌 예수를 떠나 삽니까?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뗄감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드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이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장로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가진 것으로, 세상의 지위로, 걸치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사람들과 차별되고 높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이야.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그에 합당한 권위를 드림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왕이다, 주님이다 말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또한 장로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의 신분은 세리 같고 또한 저는 자 같고 보지 못하는 자 같고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밑바닥 인생 같으나 깨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의 삶 같을지라도 합당한 권위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인생이라 하시는 것처럼 주께 합당한 권위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 한 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인생의 모든 일로도 저의 가진 모든 것으로도 모든 결정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얼만큼 높으신 분인지를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